지난주일은 인류에게 최대 놀라운 사건이었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기쁨의 날이었던 부활주일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렸던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 부활주일은 성도들의 큰 기쁨과 감격의 날인데 그 같은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그 기쁨과 감격이 며칠이나 지속되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또 그런 것들은 또 얼마나 지속되고 있습니까? 사람이 느끼고 경험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도 있고 더러는 어떤 것은 제법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들도 있죠. 이를테면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아이스크림 입에 딱 물면 먹는 동안 여러분 그 달콤한 맛에 입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하지만 곧 다 먹고 난 다음에는 금세 그 기쁨이 잊혀지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처럼 아이스크림처럼 강렬하거나 입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진 않을진 몰라도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서 기쁨을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좋은 소식들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우리에게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들 중에 최고의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이 주는 영혼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먹을 때는 아이스크림처럼 강렬하거나 입맛에 달지는 않을진 몰라도 이것이 오래도록 우리 마음에 남아있고 언제라도 그 말씀이 주는 은혜와 또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다시 기쁨이 되살아나고 언제까지 오래도록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 주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이 기쁨이 우리에게 영원히 지속되고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서 영원히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죠.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유한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을 이 땅에부터 영원히 이어지는 하늘나라까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게 됐을 때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놀라운 부활을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까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죠.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예수님의 이 부활 때문에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멍한 상태로 못 믿어하는 그런 놀랍고도 감격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강림절까지 이어지는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그 부활의 기쁨의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워 기쁨 충만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몇 가지 점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아직도 혹시 믿어지지 않는 분은 계시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 기쁨의 50일이 시작이 되죠. 이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까지 기간이 50일이 기간이고 그 기간은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간 기쁨의 50일 파스카 절기라고 말합니다. 그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한 주간을 지냈죠. 이제 우리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지난 주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모두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까? 어떤 이들은 나는 애당초 부활의 복음 들었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았다고,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잘 믿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실이나 어떤 사건을 접하게 됐을 때 그 사실을 잘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몇 가지 상황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듣지 못했을 때, 그 정도 가지고는 아직 믿을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했을 때는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보기는 했지만 아직 그것이 여러 가지 설명을 충분히 듣긴 들었는데 충분한
믿음에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도 있기도 해요. 성경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11형제가 이웃 나라에 곡식이 많다는 곳에 곡식을 구하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갔는데 어떻게 된 사연인지 그 나라의 총리가 단순히 그냥 곡식만 구하러 간 그 11형제들을 총리 공간으로 불러서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또 한 번 놀란 것은 도무지 알지도 못하는데 대접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보니까 11형제가 갔는데 형제들을 꼬박꼬박 앉혀가지고 쫙 순서대로 앉도록 해서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란 거. 어떻게 우리가 형제가 이렇게 순서대로인지 딱 11살을 맞춰서 앉게 하지? 다시 이제 그들이 곡식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다시 또 곡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총리가 다시 불러서 대접을 합니다.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고 그에게 말합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어쩌고 저쩌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4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이 요셉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머지 형제들이 깜짝 놀라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10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10명의 형들 중에 9명들이 여러분 죽이려 하다가 한 형이 없는 사이에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팔려서 죽도록 고생했다가 그가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성공을 한 겁니다. 참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형들을 만났을 때 보복하지 않고 그들을 융숭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45장 6절에 보면은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앞으로 5년 정도는 계속해서 큰 흉년으로 그의 가족들도 고생을 많이 할 그 즈음에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형제들을 영접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나이는 대략 한 39살 정도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총리가 될 나이가 30살이었고 풍년이 든 해가 7해였어요.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2년이 지났으니까 그의 나이 39살 즈음이었었던 거죠. 그때 다른 나라에 곡식을 사러 가는 정말 가난하고 초라한 형태로 갔는데 동생은 그 나라에서 왕 다음 가는 최고의 높은 총리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이 곡식을 주고 융숭한 대접을 하고 내가 총리인데 바로 형제들의 동생인 요셉이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공포에 질려가지고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들도 말이죠. 자기 눈앞에 펼쳐진 일을 보고서 도무지 믿기지 않아서 믿지 못하고 너무나 놀라서 말문이 막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서 논란 가운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놀라서 어안이 벙벙이하는 그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37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상황은 복음에 대한 확고한 확신과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확고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연히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어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는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지식도 상황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믿고 싶지 않아서 애써서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경우는 모든 상황을 잘 알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을 하면서도 마음에 믿어지지 않아서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정말 이게 꿈이야 생시야 자기 볼도 한번 쥐어 뜯어보고 뺨을 때려보기도 하면 이게 정말 생시야?
이거 정말 도저히 안 믿어져. 자기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그래서 진짜 부활을 못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제자들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육체로 부활한 진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그런 우습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39절로 43절까지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보라. 그리고 알라. 한번 만져보라. 영과 사람 뼈가 없어 나는 본 바와 같이 있지 않느냐. 자신은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육체에 부활하셨음을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을 하셔서 손과 발을 보이시며 그들에게 보이니 그들이 너무 기뻐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 생선이 있습니다. 가져와라. 드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육체로 부활한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심하는 경우에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만 결국 가장 확고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길이 되기도 합니다. 의심이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의심이라고 하는 때로는 의심을 물리쳐버리고 사실을 확인하고 견고하게 믿음을 갖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기지도 않는데 의심이 가는데 무작정 믿는다는 것, 그거 다 좋을 수는 없어요. 물론 절대 사람의 지성적 깨달음으로 이르지 못하는 것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도 있지만, 그러나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의심도 해가면서 확인하는 것들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속인 자들이 있기 때문에 돌다리를 두드려 가듯이 확인하는 그런 자세, 이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어떤 이들은 속인 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도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확인하는 자세, 의심하면서 조심하는 것은 얼마든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좀 더 알고자 해서 탐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자세일 수 있습니다. 의심이 가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자 하는 것, 그리고 마음에 또 생각을 가지고 더욱 분명히 알고자 하는 그런 시도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갖고 확인하는 자세를 통해서 더 굳건한 믿음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얼마든지 좋은 자세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쉬운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교양이 있는 사람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지역에 따라 특성이 있어요.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이 지역마다 사람들이 조금 특성이 있어요. 교회마다에도 교회 영적 분위기나 신앙의 분위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다르게 아주 신실하고 교양을 갖춰서 잘 받아들여요. 말씀을 열망을 합니다. 듣고 난 다음에는 성경 읽으면 정말 그러네, 확인하는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했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좋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습관을 갖게 되는 사람, 그런 믿음을 키운 사람은 신앙의 기초가 든든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로 의심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단 같은 데가 속이라 할 때 아니 그렇지 않아, 성경 확인해 보니까 이랬어, 절대 이단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 예수님 믿는데 라고 하면서 얼치기 신앙인들이 예수파리, 신앙파리 해가면서 기독교인들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역시 분별을 해서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검토하고 의심을 갖기도 하고 확인하는 신앙 자세를 가질 때 그런 속이는 자들의 속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 강림절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사실을 굳게 믿는 부활의 신앙인으로 견고히 신앙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고 있느냐, 얼마나 기뻐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감성에 따라서 혹은 이해관계나 내가 그것을 얼마나 필요하고 열망하는 기대감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같은 상황을 다르게 느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쁜 소식도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듣기 싫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처럼 절대로 부인하거나 막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모함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사람 같은 경우는 절대로 예수님이 있어서는 안 돼, 부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났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숨기고 믿으려 하는 못 믿도록 회방을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마태오 28장 11절 이하의 모습이잖아요. 경비병들이 성에 들어갑니다. 모든 일들을 대제사장이 알립니다. 장로들을 소집합니다. 의견을 합니다. 돈을 모읍니다. 군병들이 돈을 주면서 너희들 이렇게 사람들에게 퍼뜨려라.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가져갔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총독 우리가 막아줄 테니까 너는 그렇게 해라. 그래서 많은 돈을 받고 나가서 퍼뜨린 지금까지도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라고 성경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죠.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써서라도 기독교의 복음을 반대하고 부인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가족 중에 있으면 신앙에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도 어떤 사람의 경우는 뭐 일어나도 그만, 안 일어나도 그만, 죽은 사람이 살았다니까 놀랄 일은 놀랄 일이네, 놀랄 노짜네. 하지만 뭐 별로 기쁘지도 않고 자신과 별로 상관없어 무덤덤하게 그냥 흘려보낼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무신론자 같은 경우. 그런가 하면 예수님 믿다가 떠나버린 사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부류의 예수님 곁을 떠난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 볼 일이 있어서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아파요, 고쳐주세요. 배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귀신들에서 쫓아주세요. 그런 인간적인 문제로 찾아왔다가 자기 볼 일 끝나니까 예수님 빠이빠이하고 다시는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떠나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죽든지 살든지 뭐 그냥 뭐 좋은 소식 들리면 약간이 좋긴 하지만 그들이 기뻐하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별로일 거예요.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 같은 경우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니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떠났다라고 그랬죠. 바울 사도 곁에 있던 그가 그의 곁을 떠났다. 떠나도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함으로 떠났으므로 아마도 그는 신앙을 버렸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사람에 있어서 예수님께 부활했다는 것이 뭐 그다지 기쁘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상황과 개인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거나 그 상황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되어서 그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그랬을 것이고 예수님 믿었던 성도들이 여러분 그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너무나 애통했던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속에 그 사실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 기쁨, 개인적인 관계에 있을 때 그 느끼는 기쁨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전하려고 해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한 열흘 전쯤에 수요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다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60km 구간에서 100km, 120km 정도 되는 차가 그냥 받았으니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논에 박혔어요. 그래서 여러 몸이 부러졌고 몸의 장기 여기에서 출혈이 생겨가지고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소식 가운데 자꾸 기쁘고 감사하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가해자도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피해를 본 측도 가족들도 기쁘고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지 않았으니까 감사한 겁니다. 죽지 않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면은 아무리 회복이 잘 된다 한들 사고 나기 이전만큼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족 속에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멀쩡하게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로 느껴지는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무감각하면 부활의 감각도 뭣도 기뻐하지 않는데 이 가정에 한번 기쁨을 함께 참여해 보십시다. 소식이 들려옵니다. 정신이 깨어났대. 깨어났다고 깨어난 소식 때문에 기뻐합니다.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신은 멀쩡하대. 뇌는 안 다쳤대.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기뻐했는지. 긴 시간 동안에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뼈는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우선 출혈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간에서 나는 것, 콩팥에서 나는 것, 피를 지혈시키는 수술을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에 가슴 졸이며 가족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수술이 잘 됐습니다. 모든 지혈이 잘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또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직 여러분 치료 단계에 초기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기쁨의 소식들을 여러분 그것이 기쁨으로 느껴집니까?
사고를 당한 가족은 죽을지도 못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죽을 위기를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말이죠. 기뻐하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 가족은 많이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잘 회복돼도 이전만큼은 안 되겠지만 하나씩 위험 속에 벗어날 때 기뻐하는 그의 가족들. 또 여러분 중환자실 하루에 2-3명씩 죽어나가는 그곳에서 정신은 멀쩡한데 잠깐 하다가 또 죽었네 자꾸 여러분 사람들 빼내갈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상황이 나아져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가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조금 몸이 호전됐다는 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호전 정도가 아니라 멀쩡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멀쩡한 우리, 사고도 당하지 않은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받아야 할 수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사고당한 환자의 목소리 통하는 내용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 정신이 멀쩡했어요. 그의 고백 속에 이렇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입은 살아있고 정신 살아있으니까 정말 많은 뼈가 부러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만나주셨고 자신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고 환자가 통화 속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것처럼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토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 같은 기쁨과 감격적인 소식이 바로 오늘 말씀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41절 제자들의 기쁨 우리도 한번 같이 느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그렇게 너무 기뻤던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이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나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멀찍이 있는 일로 생각하면 별로 기쁘지 않을 거예요. 사고가 났던 그런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의 가족들인 경우에는 모두가 다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살게 됐대, 혹시 정신 이상하면 어떨까, 정신 멀쩡하대, 피가 많이 돼서 과다출혈로 죽으면 어쩐대, 괜찮대, 그러다 중환자 못 벗어나면 어쩔 때 중환자 벗어나서 일반 병실로 갔대. 이 모든 게 다 기쁨이고 감격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여러분 육신적으로 죽을 뻔했다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으나 영원히 죽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셨는데, 그 소식이 여러분 얼마나 기쁘십니까? 예수님과의 거리 관계에 따라 기쁘게 느끼기도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부활이 아닙니다. 그분의 살아나심은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처럼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라도 죽음을 토라는 우리에게도 죽을지라도 다시 사시는 부활의 놀라운 능력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나와 직접적 관련이 되어 있는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과 감격으로 와 닿느냐는 것이죠. 안도현이라는 시인은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글에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연탄재 발로 차지 말라. 너는 한 번이라도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연탄재는 말이죠, 자신이 버려질 때는 하얀 모습이지만 그때는 새카만 모습으로 있다가 아궁이 속에서 자신을 새빨갛게 불 때 열정적으로 그가 담겨진 아궁이에 불을 덮여서 그를 이용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고 자기 존재의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인생이 아니라 그 연탄의 존재에 용도에 여러분 폐기되기까지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뜨겁게 타올랐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서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타올랐는지 자신 한번 돌아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도 저들처럼 기뻐하십니까? 그 기쁨이 예수님 부활 때문에 있는 기쁨입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라도 부활의 복음에 대한 그 믿음, 그 소망에 따라서 각각의 기쁨의 정도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반응도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확고한 부활 신앙과 이 부활 때문에, 감격 때문에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 사이에 그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그는 부활의 복음이 주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그 삶을 살아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한때 잠깐만이 아니라 그 부활의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복음 충만한 신앙을 삶으로 전하며 사는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 계속되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이 감각이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연못에 던져진 돌에서 생겨난 파문, 물결 있잖아요. 물결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약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점점 약해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슬픔이나 또 여러분 아픔 같은 경우도 세월이 약이라는 말처럼 점점 잊혀져 가곤 하죠. 그래서 잊혀지는 것이 때로는 참으로 도움이 될 때도 많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도무지 믿지 못할 정도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너무도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도 기뻐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 여러분, 이 같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을 완전히 다 역전시켜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 자를 영원히 살게 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을 누리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단순히 회생증 정도와는 다르게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것이죠. 이 같은 부활의 복음으로 인한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 기쁨을 신앙의 삶 속에 나타내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그런 사도행전의 일부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감격 속에 하는 첫 번째 설교 가운데 사도행전 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로다.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냥 기쁘니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쁜 것은 좋겠는데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다 걸리면 붙잡혀서 얻어맞기도 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순교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이 부활의 복음 때문에 주체할 수 있는 기쁨과 감격 속에 기꺼이 고난과 핍박을 감수해가면서 그가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에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프랑스의 황제 루이 14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는 짐이 곧 국가다고 말하면서 베르사유 궁전 완성을 하고 프랑스의 권위를 세계 만방에 알린 그런 자부심이 강한 황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가톨릭 성도로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을 했던 황제이기도 했었습니다.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 칙령을 어기는 자는 잡아서 감옥에 가두겠다. 사실 이런 중세 그쯤에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약 5천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죽임을 당한 핍박의 시대 때 이제 한 사람이 잡혔습니다. 바로 세오졸프라고 하는 사람이 체포되어서 그 성의 이 탑에 있는 칸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내는 동안에 부활절이 왔습니다. 기독교도 가톨릭도 다 부활절 절기를 지키죠. 루이 14세 황제가 멋지게 황제 복장을 꾸미고 말을 타고서 행차하게 됩니다. 쭉 가게 되는데 갑자기 한 성에서 소리가 울려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이 부활의 찬양이 들려지는 그 소리를 듣고 이 루이 14세 황제가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감옥 탑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듣고서 있습니다. 그래서 의기양양하던 이 황제가 자리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속에 가슴을 때리는 한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2절 가사에 보면은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왕의 왕이 되시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보다 더 높고 위대한 사람이 없다. 스스로 짐은 국가다라고 말할 만큼 의기양양하고 자신만만했던 이 황제라 할지라도 적어도 신앙 가진 자로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 왕 되시지. 그렇지 예수님이 왕이 왕이시지. 그러면 나는 황제라고 내가 높은 채 하지만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마음을 겸손히 했습니다. 그리고 행렬을 세우고서 감옥에 찾아갑니다. 세오졸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자신의 잘못을 빌고 석방을 해서 자유인이 되겠다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뻐해야 될 그 부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상관이 없이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으로 감옥 속에서라도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찬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부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기쁠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나쁘고 오히려 부활의 복음 때문에 갇히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쁨을 막을 수 없어서 기뻐할 수 있을 때 참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오졸프는 오히려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며 황제의 위엄 가득한 행렬 앞에 결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기뻐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오히려 황제 자체를 숙연하게 만들었던 그의 기쁨의 찬양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의 마음속에 가득한 부활의 신앙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전해 듣고 기뻐했던 이 제자들과 같이 자신의 기쁨과 그 감격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십니까? 아니라면 물결처럼 점점 약해지다가 다 사라져 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은 아이스크림처럼 먹을 때만 입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들을 때만 머리나 가슴을 잠깐 기쁘게 하고 사라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모세가 호렙산 아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불꽃이 타오릅니다. 가시덤불이라 금방 후룩 타고 없어질 것 같은데 탈 것 같은, 없어질 것 같은 가시덤불이 다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타오릅니다. 신기해서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곧 없어져 버릴 것 같은 이 부활의 복음과 감격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에 언제나 불타올랐던 그 가시떨기에 불타오르는 처럼 하나님 임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서 솟아나는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길처럼 풍성하게 누는 은혜가 계속됨이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것들, 억울했던 일들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잊혀져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죠. 고마운 것들, 은혜를 입은 것들, 남에게 꾼 것들. 여러분, 남에게 꾼 것은 잘 잃어버리고 빌려준 것은 잘 잊어버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남에게 빌려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이 꾼 것도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하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에 따른 그 감격과 기대는 언제나 잊혀지지 않고 가슴 안에 풍성하게 남아서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부활의 신앙이 살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이어지는 그 기간을 기쁨의 50일 기간, 파스가 절기의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신 이 주님의 다시 사슴의 부활의 감격, 우리도 언젠가 그 기쁨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쁨 충만하고 그 기쁨을 이웃에 전하여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